우리가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짜가 없기에 공짜의 값어치를 아는지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얻어서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죽음이, 고통이, 고난이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귀한 선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대답들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앉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는데 뭘 자꾸 그런 걸 물어보고 귀찮게 싫이. 이제는 뭐 대답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러면 돼. 그냥 이러면.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땀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사랑과 모든 것이 녹아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는 10,000원짜리만도 못하고 금덩이 한 돈만도 못하고 한 계급 승진 한 계급만도 못한 이걸 갖고 어디다 쓸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고 병 하나 바꿔 먹을 수 없고 엿 하나 바꿔 먹을 수 없는, 어쩌면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꼭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나? 사는데 걸리적만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와 눈물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있다면 그 가치를, 그 소중한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야 되죠. 그리고 스승이 알려준 것을 따라 살려고 애쓸 때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면 굳이 뭐 좋은 얘기를 했네, 그 정도로 인정해 주면 되고 칭찬해 주면 되고 박수 쳐 주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스승의 뒤를 밟아가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정과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열정과 적극성은 기본 어쩌면 자질일 수 있어요. 예수는 뒤로 물러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상처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상처에서 싹이 나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열매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는 상처의 흔적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피가 담겨져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피의 끝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 군대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앞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를 보냐? 저 홍해를 건너가. 앞에 있는 길을 건너가.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쳐. 그러면 그 홍해를 가리키면 그 길이 열려. 왜 지금 나만 보고 있어? 나만 보고 그냥 떠 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행할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강이 갈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과 충성과 도전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경험하느냐? 그걸 믿고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사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자손들 복 주셔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남들은 한 지파씩 준 거 우리는 두 지파씩이나 그 요셉의 아들로서 자손으로 두 지파씩이나 주셨는데
아니 한 번 제비 뽑아서 그 한 땅을 우리 두 집한테 주면 번성케 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좁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는 두 번 뽑게 줘야지. 그래도 그 땅을 두 배는 줘야지.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뭐냐.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므낫세 반지파는 강 건너오기 전에 거기 이미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반 일로 따라왔고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니냐 그러면 두 번 뽑게 줘야지. 이거 차별이야 차별.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니네 하나님이 복 주셨어. 번성케 하셨어. 맞아 니네 땅 좁아. 그런데 땅이 없는 건 아니잖아. 땅이 없는 건 아니. 봐봐 니네가 점령해야 될 땅이 많잖아. 점령하면 되는 땅이 많잖아. 아직 제비 뽑아 우리가 정복한 땅은 요만큼 주지만 그 옆에 봐봐 정복해서 가질 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제비 뽑아서 편하게 땅만 달래. 옆에 개척하면 된다니까. 이 개척하란 바라라고 하는 말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살림을 개간해서 니네가 살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족속이 뭐라고요? 아이 그러고 싶지. 그럴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봐봐 저 사람들 봐. 철병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것들 갖고 있는 거 봐봐. 저 군대 봐봐. 저 능력 봐봐. 우리가 싸워 이기겠어? 못 이길 것 같잖아. 많이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줘.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가서 개척해.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리고성이 지들이 돌 던져서 무너뜨렸나요? 요단강은 지들이 배 만들어서 건너왔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꾸준히 경험하며 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걸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마시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손만 들면 이겼고 외치기만 하면 무너졌고 오늘 적들을 물리치며 이곳까지 온 게 누구 덕이냐? 본인들의 능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병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불가능하고 안 되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안 된다고 실패라고 생각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에브라임은 여전히 그래도 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후퇴하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착각해요.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머물러 있으면 뒤처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오면 끝입니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데. 저는 우리 성도들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 전효 장로님 어머님 최금자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람이 불어서 임마누엘 교회 십자가탑이 무너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십자가탑이 넘어졌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부르셔서 목사님 돈 20만 원 하고요 쌀 20kg만 갖다 주세요. 그 교회에. 그래서 아니 권사님 뭐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도 많이 아프실 때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인호 장로님 모시고 갈게요. 그래도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데려가지 마세요. 왜요? 교만해집니다. 지들이 뭐 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서 안 돼요. 데려가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조용히 가시는데 제가 지금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돈으로 좀 갖다 주시고 저한테 돈 받아가세요. 그리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입원하셨다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계신 동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돈 받으러 안 오세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왜 돈 받으러 안 오세요? 권사님 그거요 솔직히 말씀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 전현 장로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죽는 날까지. 충성을 나 기분 좋을 때 편할 때 쉬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 일주일 마지막 생명 연장이 되고 있는 그 일주일 사이에 자신이 이웃교회 십자가탑 무너진 거 도와주는 거. 근데 총기를 잃어버리시지 않은 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화하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돈을 주셨으면 나한테 돈을 받아가셔야지 왜 돈을 안 받아가십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불려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충성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바로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애썼던 그 생명이 사라지는 날, 여러분, 그날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에요. 새로운 꽃이 피는 날이지.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즐겁게만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때는 그랬었지. 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에 참 애쓰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 권사님 옛날에 참 심했어, 그 권사님 옛날에 어땠어, 다 알죠. 그런데 그분들이 죽는 날까지 행했던 일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어쩌면 독선적이고 어쩌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조금 삐딱하고 조금 잘못된 모습이었을지라도, 제가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암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지금 남의 집 담장 무너진 게 무슨 상관이고 이웃교회 십자가탑 무너진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 중에도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 신앙의 어른들, 저희 부모님 이외에 이 교회에 와서 저한테는 신앙의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그분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한 이유는, 그분들은 끝날 때까지, 제가 언젠간 농담으로 말씀드리고 열성이었다고 얘기하는 우리 80대 어르신들의 투표 사건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회장하기 위해서 반이 편이 나눠져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막 그 사라 여성교회 투표하신다고, 투표용지 잘못됐다고 막 따지시고, 그런 그 열정들이 단순하게 자리 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분들은 80이 되든 몇 살이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앞장서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뒤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이거예요. 주는 땅, 이거 부족해, 정복한 거 줘. 내 뒤에 있는 산, 힘들어, 가기 싫어, 어려우니까 그냥 편한 길 줘, 이러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개척해라, 그 살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여리고성 어떻게 넘어왔어? 니네 요단강 어떻게 넘어왔어? 니네 광야 40년 어떻게 걸어왔어? 니네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철병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갈렙입니다. 85세에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엔 누가 있었어요? 거인족이 있었어요. 키가 3m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 버티고 견고한 성읍을 이루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알잖아요. 모세가 내게 말씀한 거. 내가 지금 85세인데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수아, 당신 나 함께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는데 그 산지 내게 주어. 그 약속한 땅 아니야.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거인족에게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태우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소극적인 길이 아니라 적극적인 길이에요. 열정을 불태우는 길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줍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은 변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증거가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란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에 맞춰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무릎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죽음도 당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걸어온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길을 걷기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바울은 자신이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또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이 죽는다고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는 그 40에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었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빠져 있었고, 자신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 번 수고하고 노력했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통당하면서
자신이 이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죽을 고비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견디고 넘어온 다음에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내게 주신 생명의 길 동안 최선을 다하랍니다. 오늘 여러분, 크고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아니요. 내가 예배의 열정을 불태워, 내가 기도의 열정을 불태우는 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 필요한 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찬양의 장소입니다. 어디서 열정을 불태우려고요? 어디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내 열정이 불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 모든 열정이 가장 불타는 시간일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는 그 열정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웃과 함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저는 진짜 죽어보질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깜깜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엄청 무서웠어요. 제일 아쉬운 건 저희 집사람을 놓고 가야 되는데 저 뺀질이를 그냥 놓고 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제일 아쉬웠어요. 근데 정말 눈이 딱 감겨지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깜깜해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게도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구나.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살아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게 죽음이 오는 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많은 우리의 고민들, 문제들, 갈등들, 괴로움들, 기쁨들, 감사들, 그들이 아무 의미 없어져. 다 사라져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그동안 내게 주신 에너지, 그동안 내게 주신 은혜,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처럼 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그저 주저앉아 머물러서 좋은 것만 주세요, 편한 것만 주세요, 쉬운 것만 주세요,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제자리 걸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일 때 여러분, 상처 아픔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상처가 꽃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상처가 아물면 그곳에서 훈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개척하랍니다. 베어내고, 네 앞을 가리고 가로막고 있는 건 베어내고, 개척하고, 철병거 무너뜨리고. 네 생각에는 불가능하지, 네 생각에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 길이잖아. 우리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이 그런 길이었. 평탄한 길 왔나? 이제 쉬운 길 왔나? 애굽을 떠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쉬운 날이 있었나요? 편한 날이 있었나요? 즐거운 날이 있었나요? 평안한 날이 있었나요? 매일 광야를 걷는 그 발걸음이 물이 없었고, 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뜨거운 햇볕이 있었고, 고기가 없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걸어온 우리의 발자국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못 걸어갈 게 뭐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의 길을 개척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바로 서서 예수 안에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토, 우리가 살아가며 죽는 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내게서 중단되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숨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날에 내 사명도 다한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날이고, 그날에 나를 평가하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는 우린 달려가도록 부름받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달려가는 자에게만 그 은혜를, 달려가는 자에게만 그 능력을, 달려가는 자에게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공짜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땀, 눈물, 수고가 열매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간성교회가 이제 1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긴 시간이죠. 인간의 입장에선 세대가 바뀌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직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은혜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역사가 임할 것이지만 이 간성교회 125년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했던 것,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열정이 이곳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열정들 위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열정을 녹여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제 꿈은 그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간성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겠지만 저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에 표가 그걸 거예요. 아마 100년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000년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뭐 그런 표를 제가 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 세움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날까지, 그 부름받는 날까지 충성된 자로 여김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